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생수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셨나요? 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물로 채워집니다. 말씀인 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인 우리의 옷이 말씀인 물에 젖어들게 됩니다. 말씀인 물 안에 우리가 완전히 빠지면 나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말씀인 물 안에 거하며 날마다 물을 마셔야 영원히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죽듯이, 또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여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공기는 생명의 숲에서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숲에 거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숲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숲은 말씀의 숲입니다. 말씀의 숲에서 생명의 영이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숲에 생명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영원히 소생함을 얻습니다. 말씀의 숲, 생명나무 숲을 거니는 것은 말씀 안에, 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마치 영화를 볼 때와 같습니다. 이 배우들은 하나의 작품을 할 때 그 세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세계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세계에서 살아가며 그 사람인처럼, 그 작품에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그 작품에 있는 그 사람처럼 세계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가치관과 현실 세계의 생각과 현실 세계의 감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감정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감정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은 마치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와 같습니다. 특히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이 밀폐된 공간, 한 공간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큰 화면만 내 앞에 보이고 영화 속의 소리가 크게 나에게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화 속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점점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 영화에 집중되어지고 그 영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영화 세계 안에 사는 것처럼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다른 세계에서 살다 나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영화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제가 살아갈 때는, 제가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인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 세계, 그 영화라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 마치 허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허무함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세계를, 그 영화라는 그 세계 안으로, 그 영화의 한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무언가 표현하기 힘든 상당히 괴로운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거리를 조금 둡니다. 제 마음을, 제 생각을 그 영화에 두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들어오면 그 영화의 세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 세계는 끝이 납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현실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에 대해 알고 그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제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물었듯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제자를 보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실 성경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앞에서도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는데,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려면, 바르게 믿으려면, 옳게 믿으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생명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입니다. 어둠인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생명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둠이라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내 스스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인 우리가 성경 말씀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마치 요나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맙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맞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고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 내 뜻에 맞는 것, 그것을 잘 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식대로 말씀이라는 옷을 지어서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요나에게는 전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원수와 같은 나라를 다 없애버려도 자기 성에 차지 않는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여서 돌아서라니, 그리고 회복하라니, 요나의 마음에 그 말씀은 재단해버리고 잘라버려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잘못된 배를 탑니다. 다른 말씀의 배를 탑니다. 니느웨를 가는 말씀의 배를 타야 하는데 그는 자기 말씀의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의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타고 가고 있는 배는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말씀의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가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이루어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씀의 배를 타려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의 배를 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릇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된 사람을 통하여 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을 통하여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가 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잘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묻는 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은, 그 생수는 묻는 자에게만 줍니다. 갈급한 사람에게만 이 물을 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원래 누구에게나 허락된 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릇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던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로 세워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빛으로 채워지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그는 순식간에 어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빛을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식간에 밤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는 깊은 어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맙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심령이 답답하고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혼의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닭이 울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야 돼서야 닭이 울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어둠으로 향하던 그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려면 잠을 자기 전에 우리는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의 알람을 맞춰 놓아야만 합니다. 하루 중에 주님 없이 생활하다가 순간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영혼의 알람을 맞춰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알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알람이 어떤 분은 이 핸드폰 화면에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할 때, 핸드폰 화면을 열었을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분주하게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내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은 이것도 좋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쓰시는 분은 자꾸 안경을 치켜 올리게 됩니다. 안경을 치켜 올릴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경을 치켜 올릴 때마다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오른발 걸음에 맞춰 주님을 부리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알람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삶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오른발을 디딜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향하던, 어둠으로 향하던 내 눈이 주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방문을 잡을 때마다 그 방문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집안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방문을 잡을 때 순간 내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를 탈 때마다 알람이 맞춰 놓도록 해도 좋습니다. 차 손잡이를 딱 잡으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며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차 문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면 영혼의 잠이 순간 깨어나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표를 끊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일부러 들여놓으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루 종일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둠에서 살아가다가 지하철 표를 끊을 때 순간 빛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영혼의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깨울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영혼이 깨워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자주 깨워서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영혼을 깨우시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